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장 10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디도서 뒤에 히브리서 앞에 있죠. 1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쉼들게 하고 싶었으나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건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오늘을 새 남자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골로새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골로새라는 도시는 지도에서 보시면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의 서쪽 약간 내륙 쪽에 위치해 있죠. 에베소라는 해안가 도시로부터 160여 킬로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한때는 직무업으로 번성했던 그런 도시였는데요. 지진이 난 이후로 지금은 폐허가 됐고요. 발굴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성지순례 코스로 포함되지 않는, 지금 가보면 이렇게 그냥 영어로 입간판 정도가 세워져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골로새라는 곳은 초라하게 변했지만 성경에는 골로새 지역에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 말고 하나 더 있죠. 바로 오늘 읽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당시에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던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1장 1절 그리고 9절, 10절과 13절 등에서 바울은 내가 갇혀있는 중이다 하는 표현을 여러 번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갇혀있는 곳이 어디였는지는 단정할 수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 감옥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에베소였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바울이 갇혀있는 중이었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짧은 편지죠. 한 장으로 돼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이렇게 색인이 있어가지고 좀 그래도 그나마 낫지만 예전에 이 색인이 없는 성경에서는 설교 끝날 쯤 되면 찾을 거예요. 잘 찾기가 어려운 그런 본문입니다. 단어 수가 335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매우 짧은 그런 편지이고 바울 서신 중에서 신약의 배열상 가장 뒤에 있어요. 다음에 있는 히브리서부터는 공동서신이라는 다른 이제 부류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짧은 편지인데 2000년이 지나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겠죠. 편지를 받는 사람은 빌레몬입니다. 그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는데요. 1장 2절을 보시면 1절과 2절을 보시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언급하지요. 1절 중간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동력자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의 전우인 아키뽀와 그 다음에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개인에게 직접적으로는 개인에게 보내는 것이지만 여기에 언급된 사람들과 교회라는 명칭을 보면 이건 그냥 단순히 너 혼자 읽고 끝내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읽고 이 내용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무언가 요청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빌레몬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내용이면서도 동시에 교회 전체가 함께 실천해야 할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부탁한 내용은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바울이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를 종이 아니라 형제로 맞아 주어라 라고 부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빌레몬서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이 설명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세 남자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라는 세 명의 인물이 얽힌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쓴 사람이고요. 편지를 받는 사람은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 노예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이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자세히 나오지 않아서 몇몇 구절들을 보면서 이제 정황을 그리는 거죠. 예전에 김명민인가 하는 그 영화 배우가 나왔던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조선시대 때 무슨 괴물이 출연하는 제목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에 보면 그 영화를 어떻게 시작했냐면 조선왕조실록에 밤마다 짐승이 무슨 사나운 짐승이 출연한다 이런 그 한 대목이 있는 걸 가지고 작가가 상상해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게 뭐지? 제목을 모르겠어요. 물괴 그런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무슨 유전자 변해가 돼갖고 막 괴물이 생기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실록에 그냥 한 줄 짧게 써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작가가 거기에 이제 상상력을 가미해서 근데 또 보면 그럴 듯한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을 읽을 때 때론 그런 것이 좀 필요해요. 이게 이제 평면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상황들을 좀 입체화시켜서 만들어 보는 거죠. 역사를 재구성해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개연성이 중요해요. 있을 법한 이야기. 너무 허황된 것들을 상상하면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런 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죠. 근데 있을 법한 그래서 이제 당시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정황을 만들어 보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빌레몬서에 대해서 들어왔던 전통적인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주인의 물건이나 돈을 훔쳐서 멀리 달아났습니다.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고 달아났습니다. 이후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보통은 도망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다른 범죄를 저지르다 붙잡혀서 우연히 바울이 있던 감옥에 함께 수감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갈 곳 없는 오네시모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바울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갔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오네시모가 스스로 바울을 찾아왔다는 해석이 조금 더 힘을 얻고 있어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빌레몬서 12절을 보면 1장 12절을 보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신분이죠? 바울은 죄수잖아요. 죄수가 같이 갇혀있는 죄수를 돌려보낸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그럴 만한 권리도 없고요. 자격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겠다 하는 말을 하는 거 보면 내 마음대로 돌려보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이 오네시모는 뭔가 또 다른 잘못을 하다 붙잡혀 왔다기보다 바울을 스스로 찾아왔다고 보는 편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좀 더 살을 붙이면 이런 내용이에요. 당시에 종은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었지만 여러 부류가 그럼에도 있었습니다. 이제 막리를 하는 그런
종들도 있었지만 비교적 똑똑한 종들은 주인의 사업이나 가게 일을 돌보는 그런 일을 맡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거부들은 광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광산 관리를 이제 노예가 맡아요. 그리고 거기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반 평민이에요. 그러니까 평민들이 노예의 말을 듣는 거지.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경우들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뭐 달라지기도 했고요. 뭐 그렇다 그러는데 하여튼 오네시모는 아마 주인이 하는 사업을 대신 맡아서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주인은 손해가 나지 않는 한 종이 하는 일들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두고 보게 되지요. 근데 어떤 일에 대해서는 뭔가 결정할 때 뭐 이게 더 나은 방법인 것 같다, 저게 더 나은 방법인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종과 주인이 충돌하고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도 주인 빌레몬과 종 오네시모 사이에 그런 의견 충돌이 있었고 오네시모가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추진했다가 재산에 손실을 끼쳤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주인으로부터 심한 질책과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겠죠. 근데 종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뭐 내가 일부러 손해 끼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 뭐 이렇게 된 건데 이 때문에 학대를 당한다는 것은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로마 사회에 어떤 제도가 있었냐 하면 주인과 잘 아는 사람에게 중재나 협조를 요청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주인에게 그러니까 그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중재를 요청하는 중재해달라는 사람, 그러니까 중재해주는 사람을 라틴어로 주인의 친구라는 뜻으로 아미쿠스 도미니라고 부른다 그래요. 친구의 종이 그 아미쿠스 도미니를 찾아가서 자기 사연을 얘기하고 우리 주인을 좀 설득해 주시오, 나를 중재해 주시오 하면 이 사람이 가서 종과 주인 사이를 이제 중재해 준다는 겁니다. 아마도 오네시모는 바울과 빌레몬이 평소 그런 이제 친구 관계, 우정을 나누는 관계였다는 것을 알고 바울이 자기의 아미쿠스 도미니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수감되어 있던 감옥에까지 찾아갔다라고 요즘에는 이제 해석을 해요.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는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겠죠. 자기의 사연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아마 복음을 듣게 되었고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새로 태어났고요. 바울이 감옥에서 낳은 아들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후 얼마 동안 오네시모는 옥에서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그를 성심껏 돌봤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옥바라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옥바라지를 위해서 절친이 함께 옥에 갇히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요. 우리도 이제 뭐 사식을 넣어주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거기서 더 나가서 감옥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도와주고 뭐 이러는 경우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로마 사회는 그 우정 관계, 주고받는 그런 관계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었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바울이 합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 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시중 들게 하고 싶었으나 이 말을 바꿔서 해석하면 시중을 누가 들어야 한다는 걸까요? 지금 원래는 빌레몬이 들어야 되는 거죠. 빌레몬을 대신해서 오네시모가 시중을 들고 있다. 또 계속 그렇게 하게 하고 싶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오네시모는 바울의 마음에 들도록 성실하게 일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를 옆에 두고 시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사역자로 양육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바울은 나이가 한 50대쯤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오네시모는 20대 초반 이 정도의 젊은이였을 것이라 생각을 하니까요. 아마 오네시모를 잘 양육해서 저 정도의 성실함이면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그의 신분은 빌레몬의 종, 노예였습니다. 주인의 재산이죠. 주인의 재산을 그 주인의 허락 없이 데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오지 않는 것처럼 노예는 그 당시에 이제 물건 같은 그런 개념이었으니까 주인의 것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남의 소유물인 종을 내가 데리고 있는 동안 주인에게 발생하는 손실까지 갚아야 하는 거예요. 그 종이 있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었으니까 그에 따라서 생기는 경제적인 손실들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고 중재해 주면서 19절에 보니까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뭔가 빚진 게 있으면 오네시모가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그리고 이런 일들로 더 손해가 발생한다면 내가 갚겠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여기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하는 요 구절은 아마 필체가 달랐을 거예요. 이 당시에 편지는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로 하면 받아 적는 사람이 대필자가 받아 씁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꼭 자기가 해야 할 말이 있어. 그러면 펜을 가지고 와서 직접 써요. 그럼 이제 필체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이 대목은 필체가 다른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자체가 하나의 차용증 서명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이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16절에서 그 말을 하고 있죠. 17절에서도 비슷하게 말을 합니다. 그를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 곁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대가 나의 동지라면 나를 맞이하듯 그를 맞아 주십시오. 빌레몬과 바울이 친구 관계였다면 이제 이 오네시모도 그런 관계로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네시모를 돌려보냄으로써 오네시모에게는 용서받을 기회를, 용서를 청할 기회를 주었고요. 빌레몬에게는 용서할 기회를 주고자 했던 거죠. 더 나아가서 둘의 관계가 더 이상 주인과 종, 종과 주인이라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형제와 형제라는 수평적인 관계로 바뀌기를 기대했다고 볼 수 있죠. 바울이 쓴 서신서인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구절은 초기 교회가 넘어서야 했던 장벽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줘요. 갈라디아서는 비교적 바울의 사역 초기에 쓴 편지인데요. 아마 바울은 이 구절을 쓰고 나서 교회가 이것을 좀 현실화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좀 이루어져 가기를 기대하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근데 생각처럼 만만치는 않았어요. 사도행전과 몇몇 서신서들을 보면 우선은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넘는 일은 쉽지가 않았죠. 사도들이 그것을 뛰어넘기가 매우 어려웠고요. 유대 공동체가 이방인들을 포용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벽을 넘기 위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떤 갈등을 겪었고 또 어떤 싸움을 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서신서들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유대인과 그리스인들, 그러니까 유대 사람과 이방인의 장벽이 인종주의적인 장벽이었다면 빌레몬서에서 보여주는 두 번째 장벽은 주인과 노예라는 신분, 계급주의적인 장벽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힘은 노예에게서 나왔다고 할 정도로 당시 로마 사회는 노예제도가 강한 나라였습니다. 많은 노예들은 전쟁 포로로 끌려왔고요. 그래서 노예가 되었고요. 때로는 빚을 지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 평민이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 노예 이러면 상상되는 그림이 있죠. 우리나라 사극 같은 거나 뭐 예전에 그 영화 뿌리 뭐 이런 영화 보면 심하게 매질하고 학대하는 주인과 매 맞다 지쳐서 난 도망갈래 막 이러면서 이제 근데 다시 또 끌려오고 막 이러는 이제 중 노예의 관계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로마 사회에서는 로마 사회에서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뭐 그 정도의 관계는 아니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노예들은 일단 임금을 받았어요. 돈을 받아요. 그래서 그 돈을 받고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노예가 되면 이제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어느 순간 되면 주인한테 자기 몸값을 지불하고 해방 노예가 되기도 해요. 해방되기도 해요 스스로. 근데 이제 이 해방된다고 해서 사실은 뭐 살 길이 보장되는 건 아니어서 그냥 노예로 또 사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고요. 또 노예를 가르쳐서 학문적으로 좀 뛰어나게 하는 그런 주인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그게 주인의 명예였어요. 우리 주인이 이렇게 우리 노예 이렇게 똑똑해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때로는 노예를 가르쳐 가지고 이렇게 학식이 있게 만드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로 황제인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주치의가 노예 출신이었기도 했고 뭐 철학자 중에는 노예 출신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이제 있지요. 때로는 이제 심하게 주인이 학대하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럴 때 노예가 어떻게 하냐면 신전에 찾아가서 혹은 아까 말씀드린 절친에게 찾아가서 우리 주인이 너무 심하게 나를 학대하는데 나 다른 주인에게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요. 그럼 이제 그런 일들이 이렇게 허락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만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과 주인이라는 이 구조화된 수직 관계는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이었다는 것은 분명하죠.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그런 언급을 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부탁을 하는 것을 보면 이 관계는 또한 뛰어넘을 수 없는 하나의 벽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이제 동역자로 형제로 받아들여 주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의 계급 질서를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관계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무거운 요청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빌레몬의 집에 가보겠습니다. 상상을 하십시오. 우리 집에 손해를 끼치고 나갔던 오네시모가 어느 날 손에 두루마리 편지 하나를 들고 집에 터벅터벅 돌아옵니다. 때려도 시원찮을 판에 이 오네시모가 손에 들고 있는 편지 한 통을 주인에게 내밉니다. 빌레몬이 그것을 받아들고 가족과 교회 식구들을 불러 모아 앉힙니다. 아마 모여든 사람들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을 겁니다. 오네시모를 흘겨보기도 했을 것이고
뭐 그랬겠죠. 빌레몬이 가족들과 교인들을 불러 앉히고 편지를 펼쳐서 읽습니다. 짧은 편지였으니까 단숨에 읽어 내려갔겠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집안의 공기가 어땠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시는 것처럼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면서 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 막 이런 내적인 갈등을 아마 겪었을 것 같아요. 그죠? 서로 눈짓을 해가면서 눈치 보면서 뭐 그랬겠죠. 여러분이 그곳에 앉아 계셨다면 어땠을까요? 이건 자유인이나 종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유인의 입장에선 제 사람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이런 고민을 했을 것이고요. 같은 종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주인의 형제가 된다고?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성경에는 빌레몬이 이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편지가 우리에게 남아있고 보존되어 왔다는 것은 빌레몬의 행동이 긍정적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게 해요. 확정할 수는 없지만 1세기 초의 기록을 보면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 감독이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같은 오네시모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오네시모는 변화되어서 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200년 이상 보존되다가 397년 신약 성경 정경이 확정될 때 포함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이 편지가 교회에서 계속 읽혀졌고 아마 빌레몬과 그 공동체가 보인 모범적인 사례가 마치 우리나라의 초기 교회 역사에 있었던 양반과 종의 관계들을 엎었던 그런 것들을 모범적인 사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들려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방향, 정체를 가늠하는 나침판 역할을 했겠죠. 한 장밖에 안 되는 개인적인 편지가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회람되었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은 아마 그런 까닭이었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유익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거나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과 복음이 우리의 내면과 삶을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관계,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사회 통념상 당연시되던 가치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인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고쳐나가려는 결단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빌레몬일 수도 있고요. 오네시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과 종, 노예 이런 관계는 지금 현대사회에서 사라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런 장벽들은 존재하죠. 오늘 교독으로 읽은 말씀이 시편 65편이에요. 제목이 이웃사랑이죠. 우리가 빠르게 읽다 보면 이제 내용을 파악하기가 힘든데 내용을 보면 이웃사랑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 보여요. 한번 잠깐 볼까요? 시간이 좀 갔지만 시편 65편 말씀인데요. (114번) 이웃사랑 한번 눈으로 쭉 보시겠어요? 이웃사랑에 관한 내용으로 볼 만한 표현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서 싹이 나고 들의 초장에 기름방울이 막 기름이 넘쳐나고 열매가 많이 맺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 풍년을 기원하는 연초에 이제 풍년을 기원하면서 부르는 노래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읽어보면
이웃사랑에 관한 구절이라고 할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왜 이게 이웃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 교독에 들어갔을까 하고 한참 제가 고민을 했어요. 왜 이게 왜 이웃사랑으로 들어갔을까요? 그냥 농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원이거든요. 이게 이웃사랑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이 복이, 이스라엘 민족이 기원하는 이 복이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 그래서 이 기원문에 농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비는 이 기원문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복이 나 혼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갈 때 그것이 바른 이웃사랑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쓴 시 중에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라는 시가 있어요.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저희도 이제 저 앞에 이렇게 울타리 같은 곳에 화분이 있습니다만 길을 지나다 보면 울타리 같은데 화분 이렇게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시인이 시를 쓴 거예요. 이 울타리 경계인데 거기 화분이 있어요. 꽃이 펴 있어요. 그건 장벽이 아니라 꽃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 시를 보면 그것이 이제 남북 관계로까지 뭐 그렇게 철책이 좀 없어지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장벽에 깨진 유리 조각을 막 심어놔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화분을 두어서 꽃으로, 꽃밭처럼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빌레몬의 이야기, 오네시모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울타리를 만들어야 할까를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이 울타리가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낮추고 그것이 가시돋친 울타리가 아니라 꽃이 핀 울타리가 되게 함으로써 관계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하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울타리를 만들어야 할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둘러싼 수많은 장벽들을 허물어 더 많은 사람들과 형제요, 이웃이요, 친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